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 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입니다. 완주하는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운동 경기로 묘사하는데요. 그만큼 신앙의 여정이 고된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끝까지 중도 탈락하지 않고 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결승골에 다다를 때까지 완주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 아쉽습니다. 3일에 걸쳐서 아사 왕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찍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자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태후의 자리를 패하는 그런 올곧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랬던 아사 왕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완주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완주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찌르죠. 아사왕도 그랬습니다. 순간적인 신앙의 방심이 참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돈을 좀 쥐어주면서 바하사의 뒤통수를 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정치적인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유다의 왕으로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방심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사 왕이 애초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에는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던 인물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에는 감당할 만했던 것인지 돈을 좀 쥐어주면서 아람 왕을 움직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방심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마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많이 쓰는 이야기죠. 그러나 죄의 기로 앞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아사 왕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잘 가다가 한 번 삐끗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수반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책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정말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의도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왕의 군대까지도 아사의 손에 넘겨줄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의 방심이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벤하닷까지 굴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리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이 고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탁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풀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시키셨던 것처럼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고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나한테 힘이 좀 있다고 느껴질 때 또 사람은 방심하게 됩니다. 어느새 하나님은 가려지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손쉬운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뻔히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전쟁을 앞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뢰할 때에 방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완주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아사 왕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포악한 성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사는 이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한 전적이 있습니다. 태후까지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닫고 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 속에 분별력이 있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완주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말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정말로 위독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첫 걸음은 정말로 본받을 만한 신앙적인 모습이었는데 그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막 왕위에 올랐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5년 동안 거의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질병의 고통 앞에서 백만대군을 물리쳤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했다면 아사의 인생에 반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백만대군보다 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의사보다 생명의 깊이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입니다.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 굴곡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